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관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제로 정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토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부제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19장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십계명이죠. 오늘 21장 본문 이전에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십계명은 소위 10가지 말씀들,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뒤에 6가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모든 법의 총칙, 원론이라고 했어요. 근원적 원론, 원리라면, 그 뒤에는 세칙들, 그 판례들이 있겠죠. 그래서 21장 이하의 오늘 읽은 본문은 십계명에 대한 적용, 판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읽어보면 너무 뜬단지 같고 어울리지 않나요, 오늘 시대랑.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까지 이 원리 안에 전 세계 사법, 법원, 행정의 그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욕심이 나요. 제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법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판사, 변호사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엉망이라서. 그래서 정의가 뭐냐? 라는 그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법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기 전에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21장 이하에 나오는 모든 법, 판례, 판결법 보면 네가 백성 앞에서 공부해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아 할 때 21장 1절에 이 법규는 미슈파트거든요. 하나님 많은 법에 대한 규정들 중에 미슈파트라는 것은 판결, 판단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다양한 사건 사고들, 다양한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판결을 미슈파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판례들이 있는데, 소가 뭐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고의로 살해했을 경우에, 부모를 저주했을 경우에, 선인 빙자 간음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들에 이렇게 판결해라라고 하나의 판결이 나와요. 이것은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그 원리를 적용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토라 공동체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삶의 여정, 삶의 사이클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냅니다. 삶의 사이클이라는 것. 어, 1년 365일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2달 돌아가고, 해가 떴다가 졌다가, 달이 커졌다가 작았다가.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사이클 형태로 돌아가죠, 이렇게. 이 사이클을 하나의 형식으로 묶어둔 게 절기죠. 모에드, 하나님의 절기죠. 그래서 1년의 절기를 가지고 매일 바퀴처럼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돌아가죠. 그 토라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라 자체이지만, 동시에 이 토라를 굴려가는 이 절기 사이클이 중요한데, 이 사이클이 보여주는 것은 그 공동체나 혹은 그 개인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과거의 모습도 보여주고, 동시에 미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어떤 사이클에서 살고 있느냐가 나의 과거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죠. 우리 베이티 예슈아는 창립 15년이 됐는데, 15년 전의 사이클과 지금의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졌죠. 15년 전에는 전통교회 사이클이었다면 지금 메시아닉 교회 사이클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사이클이 10년, 15년 더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메시아닉 공동체로의 사이클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이 공동체로의 사이클을 따라가는 개인의 사이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도 15년 전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사이클과 정말 코끼리 뒷다리 잡듯이 더듬더듬 찾아가고 있는 메시아닉 진리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개개인 여기 맞춰서 가정과 개인이 따라가고 있는 사이클도, 같이 가고 있는 사이클도 있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반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0계명에서 10가지 말씀들에서 여러 가지 판결문들이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렇게 진행되어 주고 있는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부모와 자식, 세대와 세대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을 성인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인데, 그중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삶의 사이클에서 현재, 과거, 미래를 연결해주는 그 가운데 부모로서 역할이 자녀를 키우는 건데, 이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이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다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입심양명,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한 건 아니죠. 토라가 말하는 자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세대, 그들의 세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의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연결해주는 메신저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의 관계가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을 기초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즉 성경적 기준을 따라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삶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도 그 기준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은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고 있죠. 느낌, 감정, 경험.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 개인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미우면 미워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몇 가지의 판례들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걸 내가 연결하기가 말이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내 마음이 무엇라고 하는지, 내 느낌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 경험이 어떤지를 가지고 자꾸 돌아보게 되죠. 지난주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 뇌과학자가 인간을 규정하면서 인간의 뇌를 규정하면서 인간은 미래에 중독된 존재다. 인간의 뇌는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게 미래에 가 있대요. 모든 관심이 미래에. 그래서 예를 든 게 출근을 하는데 신호를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황색 신호야. 차는 녹색 신호에서 진행하고 황색 신호면 서고 빨간색에서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사거리에서. 근데 황색 신호인데 밟으면 지나갈 것 같고 서면은 설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서버리면 회사 지각할 것 같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머리에서 판단을 바른 거죠. 위험하지만 지각 안 하기 위해서 밟아서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대부분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죠. 인간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그 뇌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인간은 미래, 내가 지금 여기서 황색선에서 정지를 하면 분명히 3분 5분 지각하게 되고 부장에게, 차장에게, 팀장에게 깨질 거야. 이 과거의 경험. 이 과거에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나가지 않으면 지각했고 혼나고 심할서 쓰고 그 두려운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현재 행동을 미래에 맞추고 밟아버린다는 거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미래에 중독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판단할 때 그런 개인의 과거의 경험, 거기서 오는 느낌, 감정, 이런 것들 기준으로 순간순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토라는 아니다. 그 순간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인지를 묵상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결정해라.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부분이 그거죠. 이 양반은 자기 소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결정이 서두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고 결론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존경할 만한. 윤석열을 탄생시켰다는 것은 뭐 이거는 영원토록 욕을 얻어먹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순간순간에 순간순간 멈춰서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그 여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일대일의 관계나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뭐 모든 순간순간에 좀 뭐랄까 우리가 윗물과 아랫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윗물과 아랫물이 마주보고 있을 때 물은 거울이죠. 우리가 명경 거울이 있기 전까지는 우물물로 여자 아가씨들은 조선시대에 얼굴 쳐다보고 화장을 했죠. 이렇게 뭐 묻었는지 보고. 물은 서로를 비추고 반사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가끔씩은 경험하죠.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뒤에 공기가 정체되었을 때, 물결이 전혀 일지 않을 때 웅덩이를 통해서 보면 반대편의 산이나 반대편의 도시나 반대편의 풍경이 완벽하게 반사되는 걸 볼 수 있죠. 그걸 찍으면 아주 몽환적인 사진이 나오죠. 그것처럼 물이 잠잠했을 때는 완벽하게 서로를 반사하죠.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었던, 세상을 만들었던 기초 원리가 하늘과 땅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서로를 반사,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들, 모든 자연은 하늘을 반사하게 되어 있죠. 하늘을.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사람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려면 나를 봐라. 내가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우리가 종교는 자꾸 하늘을 보게 만들잖아요. 하늘을. 기독교의 맹점도 그거예요. 자꾸 하늘, 천국 가라는 거야. 하늘 보라는 거야. 그러나 토라는 아니에요. 땅을 봐라. 땅을 봐라. 땅을 봐야 하늘이 보인다. 왜냐하면 땅에 하늘이 반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땅이, 세상이 하늘을 반사하거든요. 그런데 종교는 아니야. 저 세상. 이승이 아니라 저승. 여기가 아니라 유토피아로. 거기로, 이데아로 가야 돼.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토라는 아니야. 여기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왔다.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토라는 간단해요. 이 땅에서 하늘을 반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는 잠잠하게 천천히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성경이 뭐라고 쓰여진지를 알아야 될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반사를 하겠어요. 성경이 무슨 쓰여진지를 기억하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있다가 모든 판단에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기억은 한계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을 기록해 주셨죠. 토라를. 스테페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간은 그 기록한 것을 어떻게 돼요? 반드시 휴대해야 돼. 들고 다니. 꺼내볼 수 있게. 오늘날은 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어마어마한 휴대. 특히 이제는 클라우드나 뭐 이제는 와이파이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 한 곳에 꽂아놓고 전 세계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듣고 듣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서 순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런 행동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죠. 얼핏 보면 수도의 삶, 구도자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창조하신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고 싶어하는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창조하신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보여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관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맺는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반영하며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관점으로 세상을 내려보시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주변에 만났던 이웃, 또 먼 이웃, 처음 보는 사람, 거래처, 또 동료, 가족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기를 쳤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께 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뭐 이렇게 그 사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 성경 자체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범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짓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죽였다, 누구 돈을 뺏었다, 강도를 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 상처를 입었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에 신촌에 어떤 어머니와 30대 딸이 자체로 발견, 몇 주, 2주가 지난 주거 상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문 앞에는 전기세 9만 몇천 원 못 낸 게 있고, 생활고로 인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감 출신이에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인가 교감 출신이에요. 알다시피 그 연배의 교감이면 잘 사는 집이었을 텐데, 어떤 이유로, 부도가 났겠고, 집안이 몰락했겠고, 결국 딸과 함께 생활고로 자살한 건지, 아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의 삶의 여정에 수많은 받은 상처가 있겠죠. 혹은 또 누군가의 상처를 줬겠죠. 이 모든 것은 하늘을 반영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결과인 거죠. 삶의 결과. 그래서 오늘 종과 주인의 관계, 이웃끼리 서로 폭력에 대한 관계, 특히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 소유자와 소유의 관계, 전부 다 배상에 관한 법. 오늘 토라는 전부 다 인간관계예요. 일본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나 자연과의 관계, 소유의 관계, 이 전체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정치, 촛불 집회를 지지해요. 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나는 비판해요. 싫어해요. 나의 대통령 아니에요. 왜? 난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 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대부분은 반토라져.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어. 거짓말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이고. 김건희를 영분이 인정할 수 없어요. 난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를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1절 읽어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서 공부해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2절, 이제 본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나머지는 인터넷을 찾으면서 할게요. 2절,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사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다 지구상의 모든 자원은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지금보다 10배가 100배가 늘어나더라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살면서 부자가 되고 가난자가 되고 누구는 먹고 배불러 배 터져 죽고 누구는 배고파 죽고 이렇게 불공평과 불공정이 생기느냐. 이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한 인간의 실존의 저주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같은 토지를 분양받았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가난하지. 그렇잖아요. 갑자기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어, 갑자기 막 사고가 당해서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 사는 그 운이라고 재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동족 히브리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집에 종으로 있을 테니까 좀 먹여주고 살려주고 좀 도와주라. 지금은 힘들다. 그랬더니 받아줬어요. 받아줄 때 종이 되기 전에 자녀나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면제년, 쉐미타 이어, 안식년이 오면 다 해방시켜줘라. 무상으로. 그런데 만약에 종이 되기 전에 총각으로 혼자 몸으로 왔는데 내 밑에 종으로 있다가 주인의 소개로 주인의 도움으로 아내를 얻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놔두고 가라.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니까
재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이죠. 우선 그래서 사람인데 이거 보지 말고 재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주인의 소유니까 네 아내고 네 남편이 자녀지만 놔두고 가. 근데 만약에 네가 네 아내와 자녀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다시 못 나가겠으면 맹세해. 법원에 가가지고 너 공증하고 각 썼어. 그리고 네 귀에다가 비보에 구멍을 뚫어. 영원히 넌 나의 종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가서 살펴보면 우선 종이 오늘 우리가 알고 노예의 개념은 아니에요. 오늘로 말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옛날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오면 사장 오너와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확대하면. 그랬을 때 종은 오너에게 책임을 다해야 돼. 내가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합당한 노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져갈 권리가 있고 오너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을 과장으로 대리로 주임으로 이게 받았지만 이 사람에게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법적으로 규칙대로 해야 될 또 책임과 의무가 지어지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냉정하게 그런데 내가 줘서 아내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것은 내 거야. 나의 재산이야.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노동력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남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서 안식년이 되기 전에 자기 아내나 자기 아들이나 딸의 노동값을 몸값을 지불하면 데려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몸값을 지불 못했으면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는 또 계속 종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 영원 6절에 보면 문설죄 되고 송곳에 뚫는다. 그러면 그런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이게 여기서 영원을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로 이해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 레위기로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 상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상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뭐 법에도 경중이 있잖아요. 그처럼 레위기 25장 희년법이보다 앞서요. 희년법에 하면 모든 남장 여종은 희년이 되면 반드시 자기 고향을 돌려보내야 돼요. 무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히 내가 지금 내가 주인인 덕분에 총각으로 와서 결혼해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안식년 돼서 면제가 되려고 했더니 내 처자식이 눈에 밟혀요. 혼자 못 나가겠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야. 송곳에다 길을 뚫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지만 이 영원은 희년까지의 영원이에요. 앞으로 너가 희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나의 종이 돼야 돼. 그 희년이 되면 너 돌려보내줄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너가 될 수도 있고 피고용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원리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거죠.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씨가 어, 파업 복귀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감옥 보내겠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독재자, 이건 폭군이에요, 폭군. 그 화물 노동자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은 하루에 15시간씩 운전하고 차에서 라면 햇반 먹고 월급 300, 500을 받아가요. 근데 그 타이어 하나가 그 양반은 몇십만 원, 기름 한 번 넣으면 30만, 40만 원 큰 차들이죠. 화물 노동자 치고 잘 사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주변에 없어요. 본인 오너가 아니다. 우리 회사 직원의 아버님도 3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덤프트럭 기사였어요. 그 양반 평생 덤프트럭 했는데 돈 못 벌죠. 고생은 하고. 그래서 소원이 자기 덤프트럭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벤츠인가 큰 몇 억짜리 덤프트럭을 그 융자를 내서 샀어요. 그리고 1년이 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밥 먹고 배 먹고 와이프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소파에 앉아 TV 보다가 그냥 석 가신 거. 그래서 부인이 설거지하다가 너무 조용하니까 여보 왜 그래? 뭐해? 그 봤더니 사람 밀고 있더래. 자는 줄 알았대. 그 설거지 끝나고 여보가 그때 이미 임종하신 거. 그 다른 교회 가인 상태.
그래서 그 딸이 우리 직원인데 아버지 너무 황망하게 보내고 그 아버지가 남긴 그 융자가 몇 억이나 남아있는 그 덤프 트럭 정리하느라고 생고생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 화물기사들.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죠. 그들은 누군가에 고용이 됐는데 사실 직접 고용도 아니고 그 밑에 하청업체에 고용이 돼서 법적 권리를 받지 못하죠. 대통령조차도 어떤 때는 개인 사업자다. 어떤 때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할 때만 적용해가지고 강압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이 성경 토라의 원리로 하면은 그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 편 들어요? 보수 정권이라고? 토라 편을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촛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정당한 거예요. 빨갱이가 아니고. 그 7절 이하로 넘어가 보죠. 7절 이하로 넘어가면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지 그렇게 내보내지 못한다. 사람이 살다가 너무 힘들면 빚을 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남이 여행을 갔는데 아니면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1,000원도 없어. 너무 배고프니까 눈이 돌아서 어? 국밥집 가가지고 8천짜리 국밥 하나 사 먹었어. 밥 주세요. 그랬더니 겁주고 먹고 나서 또 돈이 없어. 도망가거나 어떻게 돼요? 옛날에 주인한테 가서 사장님 사실은 제가 밥값이 없습니다. 근데 밥을 먹었으니까 제가 밥 먹은 8,000원만큼 그 청소를 하든지 서빙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노예잖아요, 노예. 종이 되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만 노예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현실적인 종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제가 직장 생활을 종처럼 할 수도 있고요. 1대1 관계에서 내 능력과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극보수, 이 고용과 피고용을 돈과 노예로 이해를 하죠. 개되지만도 못한 게 내가 니들 월급 안 주면 니 사람처럼 살겠어? 이런 거 우리 드라마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되고 근대화 됐다는 건 그거잖아요. 아니야. 너와 나는 형식상 고용과 피고용이지만 나는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을 제공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토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처녀가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처녀. 이런 경우는 남자가 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결혼을 조건으로 여자를 데려온 경우에 돈 주고 산 거죠. 이런 경우에 살다 보니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100%예요, 여러분. 여자분도 알아야 되는 거는 남자는 절대로 한 여자에게 만족 못 해요, 인간은. 남자는 동물적으로 그래요. 사랑하니까 안 그래요. 마음은 사랑하고 마음의 육신 적은 되죠. 몸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의 몸은 여자는 폐경이 있지만 남자는 폐경이 없잖아요. 100살이 됐어도 남자는 정자가 매일매일 생성이 돼요. 성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예쁘고 젊은 여자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8절은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었었는데 지금 안 드는 거야. 그 돈 많고 힘 있는 남자일수록 더 자주 그러겠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구절 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께서 옹호하신다고 이제 하기도 하죠. 그 여는 여자에게 몸값을 얻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여자를 딸처럼 대접해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그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 오늘날 남자들이 약하게 생각하죠. 내가 이 여자가 있는데 20대는 좋아하는데 30대, 40대, 50대 늙어서 싫어. 나 이제 다시 20대 젊은 여자 들을 거야. 나 돈도 많은데. 근데 찝찝해. 성경을 봤더니 와 그런 경우에 원래 있을 여자 늙은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생활비 대주고 부부관계 같이 하고 그러면 되네. 그러면 나는 여자 둘째, 셋째, 네 번째 막 여자도 더 많은 아내를 들릴 수 있겠는데 성경이 일부 다처제 옹호하네 이렇게 갖다 들이대기도 하죠. 좀 이따 얘기하고 그가 그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자, 이 구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는가? 또는 여자를 이렇게 물건 취급해도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오늘 토라를 통해서 하는 원리를 보시게 되면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오늘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아내와 여종, 남자와 여종, 남자와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토라, 모세오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 구절도 예외 없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베이스가 출애굽기 이거 기초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끌고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한다. 뭐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절대적으로 허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살펴보죠. 일부일처제가 하나의 뜻인지 일부 자체가 뜻인지 살펴보고 창세기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4절요. 셋째, 뭐야?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한 몸, 원맨이라고 해서 한 사람. 근데 아내가 둘이면 몸이 두 개가 되나? 반씩 쪼개야 되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론적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은 창조 섭리 자체가 한 남자, 한 여자, 부부, 일부 자체가 아닌 근본적 원리를 알겠고, 우리 잠언서 31장 11절 좀 읽어볼까요? 잠언서 31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이 잠언서 31장 전체 남자와 아내의 관계를 보면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잠언 자체가 부부는 1대1의 관계를 상정하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9장 19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 와, 단수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들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 하지 않았잖아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창세기에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또 단락의 잠언에서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이것을 한 몸이라고 하고 이것이 창조의 기초 원리인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 원리 아래에서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5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정확하게 31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창세기 원리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원리 연결되어지고 잠언 연결되고 마태복음 연결되고 사도 서신들 연결되어져서 남자에게 한 여자, 여자에게 한 남자의 원리를 절대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오늘 본문은 왜 일부 다처를 허용한 것처럼 보이는가? 말했잖아요. 미슈파트는 판례의 의미가 커요. 일어난 상황, 일어난 그 시대 그 사회의 상황을 수습하는 거잖아요. 고대 이 사회에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전부 다 목축가 아니면 농사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농경사회에서는 대지주와 소작농가 농노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잖아요. 땅이 만 평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0명의 사람이 1000평씩 나누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사람이 만 평을 다 가져가죠. 그 나머지 9명은 거기에 소작이 되든지 농노가 돼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그랬죠. 우리 한국교회의 이 저주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영락교회가 서북 지역에서 온 성도들로 주를 구성하죠. 서북 지역은 기독교 대지주가 가장 많이 있던 지역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 지주들이 탄생한 배경이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지주였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옥지간 연수로 목포를 갔어요. 그래서 오다가 목포역을 가다가 중간에 목포 근대 역사관이 있길래 혼자 그 터벅터벅 들어가서 목포의 역사를 한번 둘러봤어요.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교과서 봤던 게 실제로 보니까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경상도가 안동인데 우리 안동도 일제시대 때 완전히 일본의 강탈이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전국에서 의병이나 그, 그 뭐죠,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 안동 영남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일본 가옥을 본 기억이 진짜 두세 번밖에 없어요. 일본 형식의 일본 가옥은 별로 없고 있어도 해방되면서 다 파괴시켰어요. 근데 목포를 갔더니 목포는 시가지 전체가 신시가지 전체가 일본 가옥의 일본식 건물의 일본식 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군산도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봤더니 일제시대 때 양곡령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쌀 수탈했잖아요. 일본 놈들이 한국의 쌀들을 전쟁 및 군량미로 다 모집해가지고 강탈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 목포나 군산에다가 집결해서 일본으로 보냈다. 그래서 일본과 군산은 수탈에 완전히 그 센터였어가지고 시 전체가 일본화되어 버린 거죠. 그런 목포의 그 근대화 역사관 앞에 소녀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녀상을 실물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가장 일본의 수탈이 많고 일본의 실제적으로 그 정치를 다스렸던 이 목포가 항일 운동에 완전히 그냥 중심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독교, 무슨 교회인가? 양정교회인가? 목포 양정교회인가에서 일어난 항일 운동이 가장 강력했더라고요. 자, 그 수곡, 수탈, 조선 쌀을 수탈했을 때 누가 협조했어야 됐을까요? 지주들, 일제시대 지주들, 그 서북 지역의 지주들을, 그 지주들이 일제시대 지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6.25 때, 1.45 때 주로 내려와서 세워진 교회가 배단위 교회고 서울영락교회 전신이 됐죠. 그때 내려도 서북 청년단의 청년들이 제주도 내려가서 제주도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죽창으로 찔러주기. 이게 한국교회의 저주로 나옵니다. 그 주류, 그렇게 뭐 한 단편인 얘기지만 한국교회 그런 일제시대 이후로 내려온 그 저주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군사 정부에 동조하고 독재 정부를 칭송하고 극우화되어 버린 아주 일제시대를 지나가면서 한국교회는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죠. 뭔 말 하다가 옆으로 빠졌는데 이것처럼 갑자기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일제시대 때로 돌아가면 우리는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했을 거예요. 토라대로라면. 왜냐하면 단순히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뿐 아니라 그 당시 조선은 약자였기에, 가난한 자였기에 항상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죠. 그리고 불법과 편법과 악법으로 우리나라를 강탈했기에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본의 강탈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민족 반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승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들과 동조했던 한국 기독교의 주류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어, 7, 80년대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기독교 운동, 기도 운동 일어나고 뭐 이랬던 것이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윤석열이라는 이 괴물을 만들어내는 데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고, 몰락해버린 것. 한국 경영이 끝났죠. 목 잘렸어요. 이제 퍼덕퍼덕거리고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가지가 잘렸어요. 생수의 근원이 잘렸어요. 그 10절 또 다른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말하다.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옆으로 빠집시다. 빨리빨리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에서 중대성을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합니다. 왜 10계명 이후에 직후에 남종과 여종 그리고 동시에 부부 관계로 갈까요? 10가지 말씀들을 규정하면서 가장 먼저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종과 주종이 있을 수도 없고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여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이고 경제적 약자였기에 더 그렇겠죠. 그 부부 사이에 서로 돌보고 공경, 경의, 존중, 인내의 대상 서로가 특별히 가진 자와 약자예요. 물론 이때는 사회가 남성 중심의 여자가 오늘처럼 여성이 사회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건 최근이죠. 불과 몇십 년, 뭐 1, 20년도 안 됐죠, 사실. 그래서 오늘날은 여자가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남자 약자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약자 보호라는 원리, 하나님의 정리라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남자가 여자가 이게 아니죠. 사회가 바뀌면은 아마 전에는 여자만 있는 그런 사회도 있다며 종족도 있고 몽골 사회에는 여자들이 힘이 세다며요. 모계 사회. 그런 어느 사회에서는 오히려 남자 여자 역할이 바뀌어지는 남자가 약자가 여자가 강자가 될 수 있겠죠. 페미니즘 놓친 그거죠. 이것은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정의냐 공의의 문제인 거죠. 이것은. 진리냐 아닌 문제인 거지 페미니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인간 역사에서 대부분 남자가 강자였고 여자가 약자였기에 여자를 보호하는 이게 면이 더 두드러지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그래서 성경은 말했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인내해줘라.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서로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한 걸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정리 내리자면 서로 공유하는 재산을 공유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서로 나뉠 수 없는 이 결혼의 이 특징은 결혼의 절대성, 부부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유할 수 없다. 부인을 공유할 수는 없어요. 남편을 공유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두 번째, 나눌 수 없다. 부부는 나눌 수 없다. 한 몸이다. 한 몸. 쪼개면 죽는다. 원리적으로 이혼은 불가해요. 그러나 너희가 악하니까 어쩔 수 없지. 연할 땐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대1이다. 부부와 남자는 하나의 하나다. 하나의 둘, 2대1, 3대1 될 수 없다. 2대2도 될 수 없다. 그 서로 사이는 신의가 필요하다. 그 서로 사이에 서로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지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돈만 있으면, 힘이 있으면, 부인은 늙어가니까 돈 많고 힘 있으면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니까 자꾸 딴 생각하게 되겠죠.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늙어가고 여자가 젊고 돈이 많으면 또 딴 생각하겠죠. 어, 그리고 서로 신의를 지킨다라는 게 부부 사이에 죽을 때까지 온갖 촉수를 내세우고 정신을 차려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서로 인내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살다 보니 마음에 안 들어. 더 예쁜 여자,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 그럼 얘를 버리고 싶어. 온갖 핑계를 대고 버리려 할 때 인내해라. 잠언에서 그전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만족해. 반대요. 여자한테도 네가 젊어서 취한 네 남편을 만족해. 아, 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연애라. 어쩔 수 없다. 그런다.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다. 불행할 거야. 너 안 됐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네가 네 삶이 너무만 척박해질 거야라고 경고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와 남자 부부 관계에 서로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는 최고의 계명 중의 계명, 최고의 밑집옷으로 서로 오늘날 갈수록 어려워지는 관계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거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매형이 10월에 고향으로 귀향한 제 매형이 갈 때마다 그 이야기 몇 번 하세요. 그 매형은 우리 누나 만나서 이제 인생이 많이 회복된 케이스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제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교회 이제 장로님도 됐어요. 권사 장로 부부가 돼서 이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귀향을 해서 귀향하니까 그동안 연락을 거의 끊었던 고향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근데 그 매형이 몇 번 만나더니 깜짝 놀라고 나한테 그 얘기 몇 번 하고 자기는 결혼한 이후에 한 40년 정도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먹고 살더라. 또 와이프랑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밖에 친구들하고 만날 일이 없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대. 근데 고향에 왔더니 고향 친구들이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으면 온갖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과 음란한 경험들 터놓는데 전부 다 바람 피고 전부 다는 알겠지만 부인 외에 만나는 여자들 있는 남편이 그렇게 많고 없더라도 부인 외에 딴짓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고향에 와봤더니. 자기가 너무 충격받았대요. 원래 이랬나? 나도 옛날 좀 놀았는데 이 정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어느 날 와가 메모를 해봤대요. 자기 친구 이름을 다 적고 자기 교회 아는 집사 권사들 다 적고 우리 가족도 처남 내 이름도 적고 해봤대요. 바람 피운 사람 체크를 해봤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도 없고 자기 교회 주변에서 자기가 아는 한 교인들 가운데 바람 피우는 사람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눈에 바람 피우는 사람들 전부가 교회 안 다니는 이 사람들이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매형이 확신한 거야. 너무 단순하죠.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특히 우리 처가댁 뭐 말 많고 탈 많은 싸움도 하고 사람들 다 목사인데도 저기 목사야 싶기도 할 때도 있었겠지만 다르다. 그러면서 되게 나한테 그 자랑을 몇 번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을 지키는 것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만족하십시오. 서로 신의를 지켜 서로 인내하시고 인내 신나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눌 수 없다. 공유할 수 없다. 일대일이다. 신을 지켜야 한다. 인내를 지켜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불가능한 법인데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2절, 25절까지 보면 미숙과 유산, 낙태, 조산 이런 사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와 싸우다가 아이가 죽어요. 낙태를 해요.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런 경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아이가 다쳤으면, 죽거나 다쳤으면, 뱃속에서 아이가 뭐 죽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면 남편이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산모가 다쳤으면 이것은 용서가 불가능해요. 반드시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토라를 욕해요. 야, 토라는 그 하무라비 버드 흉내낸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동해보상, 동태보상이라고 하는 이 고대 법은 오늘 토라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 적이 없어요. 바벨론은 있어요. 네가 내 팔을 잘라? 나도 네 팔을 자를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래서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것은 강조 중에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뭐 반드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오늘날처럼 임신한 여자가 아니면 20대 아가씨가 삼성전자 입사를 했는데 반도체 라인에 그것은 약물을 처리하는 파트에서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5년, 10년 일하다가 암이 걸려요. 그쪽 유전자 쪽 그쪽 암이죠. 죽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개인의 질병인 줄 알았는데 그 라인에서만 동일한 질병이 걸린 사람이 몇 년 사이에 몇 명이 나왔어요. 그 역학조사를 하고 고발을 했더니 이것은 100%그 화제예요. 일하다가 삼성전자 반도체 파트에서 일하던 사람이 얻은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법원에서 보상을 명하죠. 근데 삼성전자가 준 보상금이 꼴랑 500만 원. 그 아버지가 절규를 하죠. 내 딸이 우리나라 최고 회사 입사했다고
기뻐 좋아했는데 거기서 얻은 병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500만 원. 심지어 삼성에서는 그거 무마하게서 아직 시체도 훔쳐가고 막 이랬죠. 토라에 의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의 종으로 아니면 나랑 관계되어 있어서 죽었을 경우에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대가를 배상해야 한다. 이것이 토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경영하는 가장 기초 가치인데 어떻게든지 덜 보상하려고 덜 보험금 많이 나온다고 하려고 하죠. 그것은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보면 말할 수 있죠. 낙태, 산모, 상해 이 특이한 법은 왜 여기에 또 하나 질문 왜 하필 여기에 10가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법을 기록하고 그 직후에 또 연결되어지나 또 연결되어지는 부주의한 살인의 경우 그래서 28절에는 소가 나와요. 소를 키우는데 네가 소 간수를 잘해서 사고가 나면 형벌이 좀 적은데 네가 소를 방치했다가 사람을 죽이면 너는 사형. 너무 마무리하죠. 급하게. 내가 만약에 자동차 타이어 교환하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제가 부주의하게 타이어에 이 볼트를 다 안 잠궈서 이 사람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바퀴가 빠져서 전복 사고 가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라고 하면 나는 사형. 나 때문에 저 사람 죽은 거야. 내가 정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형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좀 전에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올라온 걸 봤는데 어느 차인지 몰라요. 차가 급발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드레일을 계속 바꿔 가는 거야. 다행히 멈춰서 살았나 봐요. 급발진했을 때 나는 정말 악셀 밟은 적이 없는데 사고 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현대에서는 국토부에다가 의뢰를 하죠. 이게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인지. 실수라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기계적 결함이 현대자동차 책임져야 되죠. 큰 사건이. 이런 경우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가겠지만 그 헌법 너머서에 있는 하나님의 법 와보는 거죠. 네가 소를 기르는데 소를 제대로 간수 안 해 사람을 다치거나 했다면 반드시 배상해라. 우리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토라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그 시행법 모든 것을 관정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 원리에 의하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심판받았어야 했고요. 다행히.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 마무리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도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을 의미해요.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패스해서 한동훈이처럼 가만 한명숙 총리는 일개 총리잖아요. 저도 회개하는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한명숙 총리 친한 친구였어요. 이화여대. 자기 학교 다닐 때 그 한명숙하고 같이 어울리고 했던 친구였는데 그 권사님이 저랑 좀 가까웠어요. 권사님이 한 번은 한명숙 밥 먹으면서 명숙이 제 친구인데요. 제 돌대가리예요.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 당시에 이화여대 나오면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그 돌대가리 여여봐야 그것도 명문대 출신이네.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거든요. 자기 친구 흉을 그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게 선입관이 있었어요. 제 양반은 그냥 어떻게 생각보다 그거 안 좋아하게 됐어요. 나중에 회개했어요. 뇌물 받고 막 그래서 그냥 감옥 갔죠. 저봐 이렇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검사가 다 꾸민 일이었어. 한명숙 총리 뇌물 받은 적이 없어. 주머니에 넣었던데 옷엔 주머니가 없어. 그때 관장했던 그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아주 높은 자리에 있죠. 윤석열 오른팔이죠. 이런 일을 보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런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편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10가지 출애굽을 했어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요. 구원의 목적이라고. 출애굽했어요.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요. 신에서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토라가 선포가 돼요. 아멘. 우리가 다 그대로 지키겠나이다. 그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요. 이런 사람 키우는 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아, 왜 학교를 보내야 합니까? 왜 학원을 보내야 합니까? 왜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 하고, 왜 대학을 가야 하고, 왜 사회에 나와서 성공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길 뭐 별거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 별거 있어요? 뭐 나중에 뭐 천년왕국이 오고 막 재림하고 잊어버리시고 그건 하나님 하실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출애굽 20장, 21장, 22장, 23장 더 나아가서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된 미슈파트들을 구체적으로 그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사람이면 누구나 아담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게 가까이 나오려거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 소위 토라 이 율법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여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길이에요. 무당처럼 사내가 기도해가지고 한상 보고 삼천천 체험하는 게 하나님을 친밀함이 아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수 믿으면 개혁적이 되죠. 혁명적이 되죠. 예수 믿으면 좌파가 되죠. 오늘날 그 바보들의 표현에 피하면 예수 믿으면 굉장히 진보적이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의 DNA는 절대로 보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 과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이러한 사회, 이러한 공정과 공평과 정의의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예수 믿는 예수장이들의 특징이죠. 절대로 기득권과 타협하고 야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성령의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